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2022년 한 달째 남긴 채 피로가 주신 귀한 재단 지켜주시고 한 해 동안도 되돌아볼 때 너무 부족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누해주신 살아계신 감사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모든 만물 권능의 손길로 돌보시며 숨쉬는 순간마다 걸어가는 걸음마다 주님 은혜로 살지만은 마음이 교만하여 주님 은혜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고집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영원히 병든 이 나라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먼저 저희들이 죄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참된 평화 이 민족 곳곳에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치로의 하나님, 열애 병상에 계신 우리 원사님, 또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우리 집사님도 있습니다. 어루만져 치료의 손길로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성령의 교통함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 독감 바이러스로 치료 중인 식구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시어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사님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예배드리는 곳마다 귀한 자녀들 예배드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죄 안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어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 신약성경 14면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돌아가면서 함께 읽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이 예수께서 어미 경계하시되 산과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복된 날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의 성을 높이며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또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이 겸손해져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라고 했사오니 우리 마음이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서 역사하여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예배국간이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이렇게 살린 얘기를 늘 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말이 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살리는 말을 하면요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왜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왜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 누가 소개되고 있죠? 소견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 시각 장애인이라고 좀 그렇게 얘기하죠.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은 로마서에처럼 매우 구체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전체 구성이 우리는 마태복음 오늘 보면 8장 또 9장을 보면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많은 이방인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믿음이 뭔가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8장 9장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큽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은 이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얘기, 즉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이고 또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믿음인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얘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이 뭔가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태복음 8장 9장은 아주 선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치료받고 믿음으로 죄사함받고 또 믿음으로만 기적을 체험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바로 마태복음 8장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0장이 9장에서 10장이죠. 10장은 제자의 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8장
9장을 볼 때에 마치 로마서를 축약해 놓은 것처럼 로마서를 함축해 놓은 것처럼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볼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건을 통해서. 그래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사실 로마서에 가서 그것을 처음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의 사건을 통해서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사건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너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맹인은 마태복음 뒤에 나오는 그 20장에 나온 두 명의 맹인인 바디메오 사건이 나오지. 근데 그 사건과는 다른 새로운 별개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의 사건을 똑같이 기록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 두 맹인이 있었는데 두 명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맹인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첫 번째로 그 맹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불렀냐면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기도로부터 우리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예수님을 부를 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기도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요? 기도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부를 때 그 기도로부터 우리가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런데 처음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에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 오냐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냥 그 얘기를 듣고요. 그냥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아무 그 얘기를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본체만 자면서 그냥 집으로 그냥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걸 보고 수근수근 어떻게 했을까요? 수근수근 거리겠지. 아니 예수님이 그냥 가셨어. 그냥 들어가셨어. 그런데 이 두 명, 이 소경은 이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기 보면 맹인이니까 눈이 앞이 안 보이니까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는 것이 보였을까? 잘 안 보였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맹인이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계속 찾아가서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네가 믿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능히 네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왜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진짜로 나를 믿느냐? 진짜 나를 믿고 네가 기도하는 거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문제가 있지. 그런데 나한테 와서 기도할 때에 진짜 지금 나를 믿고 지금 네가 기도하는 건 맞냐? 아니면 급해서 상황이 급하니까 그냥 나와서 지금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답답해서 지금 왔느냐? 아니면 네가 지금 힘들어서 지금 내게 왔느냐라고 하면서 정말 네가 나에게 기도하면 나에게 구하면 내가 진짜 네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두 눈이 네가 떠질 것을 믿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잖느냐.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잖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하면 네 눈이 떠질 것을 너는 믿고 왔느냐.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믿음으로 나왔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혹시 우리가 답답해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힘드니까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아니면 기도라도 그냥 해야지. 뭐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건 아닌가. 우리가 기도라도 해봐야지. 무슨 방법, 어떤 뾰족한 방법이 없지 않느냐. 기도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지 아닌지. 혹시 우리 마음에 주님이 그걸 네가 그런 마음으로 하는지 아닌지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믿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네가 정말 능히 내가 너의 눈을 떠줄 것을 네가 알고 왔느냐? 네 눈이 떠줄 걸 믿고 나한테 지금 기도하느냐?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실함으로 기도하기를 합니다. 성실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전에 행하는 대로 하는 기도합니다. 또 습관에 따라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이 답답했을 때 그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원인 속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의 이유를 보면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것으로 나온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답답해서, 또 어떤 사람은 힘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거라도 해봐야지, 기도라도 해봐야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확인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정확히 예수님께서 그 소명에 물어보는 거죠. 내가 능히 이것을 할 것을 네가 믿고 왔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그러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지금 주님께 왔습니다. 우리가 두 눈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을 찾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이유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 내용들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두 눈이 안 보일 때 저 먼 곳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여기 올 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왔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해결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면 해결받습니다. 아멘. 그들은 주님의 소문을 들었겠죠. 그 소문은 주님의 소문. 주님께서 그랬다는 소문. 거기 가니까 문둥병을 치료받았대, 고침받았대. 군대 마귀를 쫓아내셨대.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안진뱅이를 고치셨대. 이 속에 이와 같은 그 다양한 소문을 들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문을 듣는 것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하고는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문을 듣는 것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소문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면 다 해결받을 거야 소문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문만 들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소문만 듣고 생각으로만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받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라는 생각을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죠?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믿음은 그 행함과 함께이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요, 이게 지금 이게 하나의 짝입니다. 동전의 양과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왔다면 아까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습니까?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입니다.
기도해놓고 우리는 기도해도 안 되네.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데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진짜 그 말을 믿고 바라고 바라는 실상을 보지 못하는 증거가 된다고 그랬죠. 로마서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죄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언젠가 사람 관계 속에서도 언젠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에 신뢰 관계가 없는데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요. 어떤 상황이 되려면 나도 할 만큼 해봤어. 나도 내가 해볼 만큼 다 해봤어. 그러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결국은 떨어져 나가는 거죠.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신뢰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나올까요? 나오지 않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믿음이 없는 것이 다 죄이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딱 한 말씀만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가진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야, 내가 네 없는 것을 너한테 줄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아무리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일을 행할게. 너는 안 된다고 하지만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가져온 믿음이 있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네가 가져온 믿음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여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의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데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지셨다. 그들의 눈을 타치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정말, 근데 만약 그 속에서 네가 가짜로 얘기했다면 정말 기적이 일어났을 거야. 예수님께서는 너의 눈을 눈에다 대고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치료하신다니까 나도 한번 치료해봐야지. 나도 한번 해봐야지. 믿져봐야 본전이지. 그런 마음으로, 만약 그런 마음으로 왔다면 그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과연 기적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믿음을 가지다면 한번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다면 그 믿음으로 그 눈이 떠졌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짜 이 두 소경은요, 진짜 그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에 나오면 해결받을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때 당시 환자들이 왔겠어요.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모여들겠어요. 예수님 가면 많은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고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다 고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게 나옵니다. 나사렛 동네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병 하나 고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거기서 그냥 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냥 나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병들이 치료된 사람들만 나와 있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가서 고치지 못한 병도 수없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지 못했을까요? 보면 그들이 믿음이 없는 연으로, 그들이 믿음이 없는 까닭으로 그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수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9장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치료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보니까 이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지금 우리가 강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나와 있고, 마태복음 4장은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심으로 아담의 사건을 해결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순이라고 하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완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마태복음 8장, 9장은 오늘 말씀드렸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고칠 수 없는 것을 소경을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고쳤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와 더불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그 병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문에 보니까 쭉 보면 문둥병을 고치고요, 또 말씀으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기도 하고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군대 귀신에 들려서 무덤가에 살고 있었던 그 두 귀신을 들린 사람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세례를 부르시고 혼인잔치를 함으로 그들이 이제는 눈을 뜨게 된 거지. 그러니까 마치 로마서가 굉장히 교리적으로 조직적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사실 이 마태복음도 보면요, 단순히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런 사건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만, 자세히 보면요, 굉장히 교리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정말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믿느냐? 너희가 나를 믿지? 진실로 나를 믿지? 그러면 좋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얘기는 마태복음 9장에만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9장 다음에 10장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자의 삶에 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제자의 삶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과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원래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어떤 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라볼 수 없는 게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죽은 것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놀라운 일이
생길 것처럼 그걸 진짜 믿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지.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처럼 다니엘 6장 10절처럼 다니엘이 조서의 어인이 찐 그걸 알거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으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전에 행하던 대로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때,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믿음,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마태복음 8장 9장은 내용이 핵심이 그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인간은 고칠 수가 없죠. 소경인자를 어떻게 우리가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게 어디 나와 있을까? 마태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나와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하죠. 그래 말씀이 주되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두고 뭘 받았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믿음 없으면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에게 그런 위치까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권세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어려운 만날 때 힘들어할 때 쉽게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요 끝까지 인내하며 나갈 때 반드시 때가 이르면 열매를 맺는 귀한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을 믿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킵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모든 질병을 치료합니다. 소경의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띠고 하나님을 깊으시게 하고 믿은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성령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서 체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